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좀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침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놓고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자라날 때는요, 영적인 아기입니다. 영적인 아기. 영적인 아기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아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부모님께서 있을 때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혼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사랑하고 돌봐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되면은요, 그게 정체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임재가 안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 여기 이제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가 이거를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침묵을 했을 때,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이요, 계속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프가 내려가요. 내려가고 하다가 이렇게 어, 교류 전기라고 해야 하나? 교류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제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총체적인 인생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지 어느 한순간을 보고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도 여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총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렇게 가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은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셔요. 이 침묵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미루다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 주실 때가, 이제 아이 때는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첫사랑을 가지게 돼요. 연애를 할 때, 처음에 할 때 되게 부끄럽고 그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좀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체되다가 이제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권태기를 이겨나가야 하고, 또 그럴 때 하느님이 정말 그때 이제 우리의 영이 성장하냐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첫째로 그 전에는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기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요, 구하는 것인 듯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정욕적인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려면은요, 초콜릿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초콜릿 달라 하면 초콜릿 주셔요. 그래야지 따라오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영이 성장하면은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제 네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됐지 않느냐.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네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 가라.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영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체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은 침체된다고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래도 이 침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침묵의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물론 이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둬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있어도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잠시 떨어져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 체험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은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때에는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내가 뭔가가 잘못됐나 보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나와 있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이때고, 그리고 말씀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더라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체험은 항상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대에서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은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임함으로 기뻐하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따라감으로써 느끼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 오는 모든 경우가 있지만 이제 크게 바라봅시다. 크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물론 이 구간은 항상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침묵의 시간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죄악 때문입니다. 죄를 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하여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이 먹는 자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죄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의 죄에서는 잠언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가 있나니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매일매일 고백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께서 주는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밀히 행한 일을 선악을 구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장에서도 가게 되면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까요?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가 또 넣어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은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유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태워져야지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육을 쳐서 복종하지 않는 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계속 눌러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실천을 해야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계속 틈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해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 죄들을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은요, 이 방언을 통변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언을 하면서 회개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면은 그 회개 기도를 방언 기도로 해도 회개를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은요, 그것들을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그러므로 말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지은 죄들을 하루를 살면서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육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태해진 부분들, 그리고 또 침대에 뒹구적 거린 부분들, 정말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 이런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부지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전까지는 음란한 것을 봤더라면은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음란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내게는 덜 성숙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끼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나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입에는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잖아요. 인간은요,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하나님의 침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이 자라나게 되면은요, 이뿐 아니라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침체의 구간이 있죠. 침체 구간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영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체되어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진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초반엔 뜨거워요. 막 10대, 20대 때 뜨겁고 30대 때도 뭐 뜨겁다가 한 40대, 50대 되면은 이제 슬슬 정체했다가 한 50대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면서 아유 육신도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영이 점점 침체되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영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영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죄 때문의 경우가 가장 큽니다. 완악해져요. 내가 죄에 민감하지 않고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는다면은요,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스스로 모르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여요.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돌이켜 이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지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옳게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날마다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런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때가 그 침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사탄이 끌고 가겠죠. 근데 이제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예정론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케이스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계시록 2장 4절에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2장 통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행위 자체는 되게 옳았던 거죠. 그리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을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육체로 아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거든요. 왜냐면은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이 없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최초의 칼비니스트자들이 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어쨌든 니골라 당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건 간에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행위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쁘고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내가 하나님들을 놓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첫사랑을 놓친 거죠. 첫사랑을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게 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제 나도 같이 섬기다가 이제 이쯤 돼가지고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계속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요. 이런 지체가 오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돼요.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들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놓쳤는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육이 약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령님께 영혼 육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 정말 주님 옆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 찬송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임재 속에 거하고 싶어요. 침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뭐든지 하기 쉬워요. 예를 들자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님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들한테 내 것을 막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막 나눠줬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뒤로 빼놓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자유의지로 택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요,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나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점점 내려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뒤로 빼고 잠시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너는 너 뜻대로 행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은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아이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려갔다가 점점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요 계속 주시는 이유는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반복하게 돼요. 계속 반복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계속 영적인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넘어지게 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가 한 번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금리도 있잖아요. 금리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원래 경제 경영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네, 금리도 보게 되면은요. 이게 경제 위기와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좋을 때 그리고 경제가 위기일 때가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금리라는 게 있어요.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요. 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풀린 돈들이 회수가 되잖아요. 회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안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경기가 좋을 때에는요. 금리를 인상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은요. 더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금리를 왜 인상을 시키냐 하면은 이 변동폭이 있죠. 변동폭.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은 이 변동폭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변동폭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면은요. 금리를 인상을 시키지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폭이 이래요. 그러면은요. 뭔가 하나가 터지잖아요. 뭔가 하나가 터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의 곡선이 우리는 점점 작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더 돌아보고 그래서 이런 크게 떨어져서 이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하다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을 하실 때 근데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다 있어요. 다 똑같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넘어질 때에요. 그 넘어지는 부분들이 통과하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해요. 내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통과하기까지 계속 그 시험이 닥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너 이때가 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 너는 네 자신을 택할래?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택할래? 그거를 다시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때 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또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또다시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활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죄된 삶을 살다가 울부짖고 죄된 삶을 살다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하고 그것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과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탄이 유혹을 가져다 주거든요. 너 이런 부분을 잘못했어. 이런 정죄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때 지은 시편이 무엇이냐면요. 이때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88편이에요. 88편을 보게 되면요. 다른 시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88편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거든요. 고라 자손의 시의 노래예요. 고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여로 주 앞에서 부르짖나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서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아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도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문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떨어지게 하셨으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요. 인생에 이 침묵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모든 분파가 닥쳐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이 고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잖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시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줌으로 인해서 찬송으로 변해요. 근데 시편 88편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셨던 것처럼요. 정해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근데 이 기간을 기다려야 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요셉 같은 경우는요. 아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감옥에 가게 돼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자기가 강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관한 그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거의 한 2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고생을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근데 이 기간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시편 88편처럼 정말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게 되는 것은요. 이 침묵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가 잘못한 점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바꾸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는 그런 길로 이끄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악을 짓고 있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을 떨어뜨린 자가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뭐야 천루역정에 가다가 이제 그 책 한 권 놓고 오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책 한 권 놓고 오다가 안돼 그걸 가져와야지 통과가 되는 거였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놓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때 도대체 이 침묵의 시간이 왜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영이 자라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내 육신을 쳐서 영에게 복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의 삶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